이제 예배소서도 거의 끝나갑니다. 다음은 빌립보서로 우리가 넘어가겠는데 30독 도전에 여러분들이 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 또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본다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약은 또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또 신약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죄사함과 영생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인간 사회에도 이 약속 가운데 다 이루어지잖아요. 먼저는 우리 자신과의 약속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건강에 안 좋은 담배 내가 금년에는 끊어야 돼, 이렇게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잘 지키면 좋은데 작심삼일이라고 뭐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하고서 그 약속을 또 파기해버려요. 내가 금년에는 열심히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자기 자신과의 약속. 또 두 번째는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약속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적인 삶의 안전함을 위해서 교통수칙 같은 것도 서로가 약속이죠. 중앙선은 침범하면 안 된다, 빨간불 때 진행하면 안 된다, 이런 등등의 공동적으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약속이 있다. 이걸 잘 지키면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 약속을 하고 또 약속을 파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손해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약속을 하십니다. 성경은 다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변개치 않으신다고 그럽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8절 22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시죠. 그리고 무자식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의 복을 주고 네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번성하게 된다. 그런데 10년을 기다려도 20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들었어요. 그래 드디어 25년이 지난 다음에 100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태문을 열으시고 아들을 주신 거예요. 환경적으로 보면은 포기할 때도 됐잖아요. 꼬부랑 할머니가 된 아내가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자, 우리 환경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전혀 보이질 않단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기도한 것은 응답된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멘.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전혀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붙들므로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여전히 기도하는데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나는 여전히 기도하는데 내 몸이 시원찮고, 그래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응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밥을 안 주고 금방 어떻게 밥을 풀 수가 있어요? 때가 되도록 기다려야 돼요. 칙칙폭폭 그냥 막 이렇게 끓고, 그 다음에 밥이 좀 이렇게 되도록 좀 시간을 기다려야 밥뚜껑이 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그대로 믿고 끝까지 기다리고 그 약속을 놓지 않고 붙들면 쨍하고 해 뜨는 날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첫째는 믿어야 되고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기대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도요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신용사회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러나 못 지킬 것 같으면서도 약속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뢰성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천국을 누가 믿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앞으로는 약속을 잘 지키겠습니다. 나는 한다면 합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하고 안 지키면 사기꾼 일어나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히브리 기자는 10장 36절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게 믿음이다. 아멘. 그러면 성경에는 다 하나님의 약속들이에요. 약속들인데 오늘 제가 한 4가지만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큰 약속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 죄사함의 약속을 하셨다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죄를 내가 깨닫고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하면 약속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도말해 주시고, 아멘.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죄의 싹을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묻는단 말이에요. 물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죄하고 가만히 시침대기처럼 살인까지 하고 그때 하나님이 기다렸는데 회개할 줄 모르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들추어내잖아요. 그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이 죄를 지적해도 회개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집은 점점점 쇠약하나 다윗의 집은 점점점 왕성해졌더라. 되는 집은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신령한 목욕탕에 와서 깨끗이 목욕하는 거예요.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내 알몸을 그대로 하나님께 보이고, 예수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금 받고 예배 후에 돌아갈 때 기쁨 속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다 용서함 받았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죄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비싸게 변호사를 사고 변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임하게 하셔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곧바로 씻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날마다 달마다 씻는 생활이 얼마나 감사한지. 목욕을 자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달라요. 회개하는 사람과 그리고 죄 씻음을 받는 사람과 그 죄가 자꾸 누적되는 사람과는 또 다른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큰 약속을 했느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안 믿는 자들이 더 많아. 뭐 지옥 있냐 천국 있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그들이 뭐 천국이 없다고 해서 있는 천국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저 사람이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해서 미국이 없다고 해도 미국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성경은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이준영 씨 오늘 어디 왔나요? 안 왔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7주간의 세가족 교육을 통해서 마지막 시간에 구원의 확신을 얻는데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믿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말씀을 들어서 그 마음이 서서히 열리고, 예 하는 순간 그 날짜 기억하고 시간까지 기억하고, 하늘에 우리 이준영 씨의 생명책에 이름이 딱 기록되는 그 시간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응아하고 태어난 아이는 이제 엄마가 바나바가 되었어. 이제 잘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그래 이제 믿음이 자라고 이렇게 자라잖아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래서 이제 주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반열에 딱 서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약속
내가 영생 구원 얻었다는 이 귀한 확신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숨을 거두고 깨어보니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보다 먼저 간 천국에 있는 권사님도 만나볼 것이고, 할렐루야. 그날에 다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 얻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하늘 아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하나님께 들이대고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주신다고 했죠? 꼼짝 못해 하나님은. 아빠 자동차 사준다고 했잖아. 그랬냐? 약속했잖아. 그러면 꼼짝없이 사줘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딱 갖다 들이대고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막 땡깡도 부리고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 주셔야 됩니다. 내 기도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넋두리식의 기도를 하고서 잊어버려. 그냥 기도했으면 소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이 때때로 점검한단 말이에요. 기도했으면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염려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에 무기가 있기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므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안하시고 할렐루야 응답받는 기도 응답 이 재미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제가 오늘 주제로 설교할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했냐, 이 땅에서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 3절 본문 내용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주 안에서 이 부모 공경은 이 믿음 생활과 딱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로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기까지 이르게 된단 말이죠. 아멘.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교회의 문화는 다릅니다. 주님의 교회는 믿음의 집단이요. 아멘. 그래서 모든 걸 믿음으로 믿음의 안경을 쓰고 믿음의 눈을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믿음이 천차만별이라. 이게 어린아이로부터 장성한 예수님의 거의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이 믿음이 쫙 이렇게 나열이 됐는데 이것이 문제죠. 믿음이 다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일마다 막 척척척척척 잘 진행되고. 그런데 믿음으로 생각하는 무리들이 생각한 것을 믿음이 없는 눈으로 그걸 바라볼 때에 세상적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연휴가 끼고 주일이 끼면 막 들로 산으로 막 가잖아요. 코로나로 묶여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막 그냥 아주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한강 밤에 새벽에 청년들도 나오고 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술판 벌리고 해외 못 나가니까 막 지금 제주도는 난리야 난리. 이게 세상 문화인데 교회 믿음의 문화는 그게 아니라 주일이 있으니까 주일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죠? 목사님 이번에는 3박 4일 연휴인데
주일 하루 문을 닫읍시다. 우리 회사도 쉰대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높이가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을 빨리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늘 믿음으로 생각하라. 왜? 하나님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믿음을 보기 때문에 교회 전체의 믿음을 보고 개인의 믿음을 보고 언제나 우리 예수님도 역사하실 때 믿느냐 네가 믿느냐 이렇게 그 본인의 믿음을 확인하고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이 부모 공경은 부모님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잘 공경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공경할 수 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나라의 나랏밥을 먹는 사람이 위에 있는 임금님을 잘 섬길 수 있다. 충신이 될 수 있다. 효도하는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그래서 이것은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요 약속 있는 계명이고 거기에 축복이 달려있기 때문에 공경을 해야 되고 내가 공경을 잘하게 되면 내가 다음에 내 밑에 자녀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공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받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죠. 오늘 저는 첫 번째로 셈, 함, 야벳의 노아의 세 자녀가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가 방주로부터 나와가지고 21절 9장 21절 창세기 9장 21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뭐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술 취한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지요. 자, 그런데 9장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야.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게 이제 함이 행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9장 23절에 보니까 셈과 야벳, 함은 둘째잖아요. 셈은 형이고 야벳은 동생이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뒷걸음질 쳤어요. 뒷걸음질 이렇게. 왜 그랬까요? 아버지의 하체를 안 보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남의 허물 있으면 막 몰려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또 그걸 막 부풀리고 그걸 막 전달하니라고 막 정신이 없죠. 그걸 재밌어하고. 그런데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옷을 갖다 덮어드리고 그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함하고는 달랐잖아요. 달라. 그런데 술이 깬 노아가 나중에 다 알았어. 9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은 이상하게요. 남이 허물을 얘기해 주면은 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지 하고 내가 고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만한 유인들이 못 돼. 우리 인간들은 누가 당신 허물에 대해서 막 얘기했다고 전해 듣고 전화해 주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걸 사명같이. 그러면 그때 자세가 어떤 거야? 쫓아가든지 전화해서 당신 나한테 그런 말 했어? 그러면 또 오리발을 내민다. 나 그런 일 없는데. 그래가지고 삼자 대면하자고 해가지고 막 그게 팩트 사실이면 인정해야 되는데 절대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의 허물을 서로 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가정이 파괴된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시댁 승보고 친정 흉보고 계속 아니 여보 당신 친정은 왜 그래?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러는 당신은 어때? 어쩌다다다. 이것이 심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파괴되는 거야. 파괴돼 버려. 그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가정과 교회가 가정 같고 가정이 교회 같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허물을 막 얘기하고 막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걸 좋아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 가족이 들어왔다 했을 때 내가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하고서 보따리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반대로 하면 좋아. 반대로. 그래서 허물은 덮어주고 생과 야베처럼, 그리고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아멘. 그게 좋은 교회고 그게 좋은 가정이고 그런 사람이 좋은 대인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 함은요, 아비의 하체를 드러낸 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얘기했고,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자기에게 행한 걸 알고 이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자손들이 저주받았어. 종의 종이 되리라. 그러나 셈과 야벳은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었기 때문에 이제 복을 주었는데 셈에게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야벳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었지요. 창세기 9장 26절 27절이 그 내용입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10장으로 넘어가서 10장에서 셈과 야벳의 후손들이 이제는 각자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11장에 와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언어가 같은 종족끼리 이제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그래서 함의 자손들은 저 아프리카 쪽으로 니무롯을 비롯하여, 그 다음에 셈의 자손들은 소아시아 아시아 쪽으로 왔고, 그 다음에 야벳의 자손은 유럽 쪽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결국 셈의 계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은혜를 입었어요. 또 야벳의 자손에게는 물질의 복을 줬지만 아프리카 쪽으로 간 니무롯을 비롯한 가나안인들은 저주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먹을 것도 없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종의 종이 되었단 말이지. 그게 간단한 거 한 가지야.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줬느냐, 그 허물을 얘기했느냐. 우리는 사실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뭐 흉보는 것으로 그냥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그냥 누구 흉보고 누구 흉보고 누구 흉보고 그거잖아. 근데 이게 하나님이 계산할 때는 이거 너무너무 안 좋은 버릇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형제간들 흉보고 심지어는 부모님들 흉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라.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상대방을 향하여 내가 티가 있다고 자꾸 말하지만 나를 볼 때는 내게 그보다 더 큰 들보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한다고 하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리고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다고 하고 부모님의 좋은 점을, 그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것이에요. 빨리 아멘 하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얘기의 80% 이상의 스토리가 누구 어떻다, 누구 어떻다, 누구 어떻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분 앞에는 내가 함부로 얘기를 못해. 또 어디로 또 흉보고 그럴 거니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사회생활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 입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실이지만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고 좋은 쪽으로 말해주면 그 사람이 좋아하고 또 고쳐지게 되고.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여러분들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게 말하는 건 괜찮아. 그게 내가 축복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요즘 미스트롯 좋아하잖아요. 왜 그렇게 틀기만 하면 막 여기저기서 뭐 그냥 뭐 이제는 질릴 정도로. 근데 이제 그 평가단이 노래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은 노래를 잘했는데도 그걸 안 누르는 사람이 있어. 누구라고는 말 안 해도 꼭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통과가 안 된다니까. 평을 해도 꼭 가시적으로 그냥 찌르는 평만 해. 근데 어떤 가수는 보니까 거의 다 누르고 평도 다 좋게 하더라.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그다음에 소망적이잖아요. 아, 저거야, 바로 저거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어를 주시고 입술을 주신 것은 남을 잡고 깔아뭉개고 죽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은 낮아지고 세워주는, 하나님을 높여주고 이웃을 높여주고 그렇게 해서 생명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이, 이사야는 성령의 불로 나를 찢어달라고 해서 아예 찢어달라. 아니 혀를 인득불로 찢으면 어떻게 될 거야? 이 더러운 입술, 이 음란한 입술, 이 부정적인 입술, 열었다 하면 아주 이렇게 분위기를 망치는 그런 입술, 잘 될 것도 안 되는, 그런데 취미를 삼는, 대화를 해도 비비 꼬고 은근히 그냥 깔아내리고 아주 이상한 버릇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근절하고 이 함의 모습을 근절하고 셈과 야벳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복받는 그런 성도가 다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복음이 넘쳐나고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이 혀가 바뀌어지니까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복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내 입술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부부간에도 자꾸 가르치고 싶고 막 훈수 두고 싶고 이러는데 그런 걸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그러나 좋은 점을 얘기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한다고 하고 칭찬하면은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몬, 바요나 시몬을 통해서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사람은 칭찬할 때 엔돌핀이 나고 칭찬을 들을 때도 엔돌핀이 나오고. 아멘. 그러니까 아내를 죽이는 건 남편이고 남편을 죽이는 건 아내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안 걸릴 줄 알았어. 그 남편 보니까, 그 아내 보니까 그 남편 죽을 줄 알았다. 그런 소리 들으면 정말 아찔하잖아요. 이삭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 아들을 번제로 잡아서 죽이라는데 이삭은 그것도 모르고
뭐 장작더미만 메고 아브라함 아버지의 집 뒤를 따라서 산 중턱에 갔는데 궁금한 거예요. 재물이 없다. 이거 아버지 재물이 없네. 재물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내가 너를 잡아서 재물로 드린다. 그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그 이삭이 17세대, 18세대는 아주 소년인데 아버지는 이미 117세가 된 그런 노령인데 제단을 다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갑자기 아버지가 이삭의 손목을 탁 잡더니 네가 재물이야. 그러면서 밧줄로 묶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이삭이 아버지가 제사 지내는 거 한두 번 봤어요? 아마 뿌리치면 아브라함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순종해야지. 묶이는 대로 그대로 묶이고 장작더미에 뉘었더니 그대로 내가 이제 제물로 죽는구나. 그때 아브라함이 막 칼을 빼서 막 찔러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급하게 부르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내가 오해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만둬라.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이 풀어주니까 내려왔는데 한번 연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야, 이삭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농사 지었다 하면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게 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고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물만 파면 막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안 나오면 우물판 그것이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브레스 사람들은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막 솟구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목회자가 어떤 때는 뭐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나는 이미 70대가 되어도 주의 종이 세우셨으니 그리고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복인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뭐 막내 아들보다도 어린데 뭐 이게 그릇이 벌써 복 받는 그릇이 못 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는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순종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세겜에 있는 아들에게 갔다 오라니까 아들들이 잘 있는지 갔다 오라니까 예, 내가 그러하겠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럼 뭐 순종하겠다는 거 아니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쪽쪽 형통케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눈에 봐도 알게끔 아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저 장로님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저분이 얘기하는 거 좀 봐. 저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구나. 아멘이시죠? 우리 어머니 교회 다니시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어머니야.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를 전도해가지고 교회 권사님이 되셨는데 할머니가 준무당이어서 준무당 그 밑에서 얼마나 수발을 드니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이천성 목사님 집회 오신 부흥회 기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은혜 받고 방언 받고 은사를 받고 그 뒤로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때까지도 아버님은 너무 술을 좋아하시고 술 취하면 뭐냐 어머님이 부르던 나의 갈 길을 꼭 불러요. 야, 얼마나 찬양을 했으면 그 가사까지 다 외웠어. 그걸 아버님을 우리가 이렇게 모시고 오라 하면은 이제 동생들 데리고
가면 지금쯤 몇 시니까 몇 번 술집에 계실 거다. 거의 맞아요. 그럼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술을 다 막 사주고, 그리고 모시고 오면 이미 바지에다가 실내를 해가지고.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는 왜 맨날 술 먹고 그러냐 이런 말이 없이, 우리가 옆에서 보면은 그냥 다 물을 이미 데워놓고 계셔가지고 다 씻으시면서 나의 갈 길 부르시고, 결국은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 아버님도. 할렐루야. 요셉이 그렇게 잘된, 꿈을 해몽하는 지혜를 주시고, 제수복을 벗고 바로 총리의 옷을 입고 왕이 자기 인장을 빼어주고 이 애굽의 총리로서 세워주고 결혼까지 시켜주고, 그건 뭐냐? 하나님이 수많은 백성을 가뭄 속에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지요. 요셉과 같은 인물.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교회 와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의 교회가 평안하게 범사가 잘 되도록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개인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순종함으로 그런 복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고, 아니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더라도 부모님의 간절한 소원은 부모님이 낳아준 셈, 함, 야벳처럼 동기간들이 잘 지내는 걸 원하실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돌봐주고. 왜? 그 영혼은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다 우리의 부모님들 아니에요? 공경할 줄 알고, 교회는 어른들을 이렇게 공경할 줄 알고 무시하지 말고, 또 우리 온 성도 교우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은 노후에 얼마나 외롭겠어요. 또 시골에 보면 홀로 독거노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교회 생활을 하는 권사님들,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 권사님들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아들이 서울에서 콜해도 안 간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들, 우리 역동중앙교회 권사님 되시고 내가 교회 생활할 수 있다는 거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부르심 받고 가면 성도들이 다 가서 장례식을 치러주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받는 교회로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 하나님 볼 때 흐뭇한 교회로 너나 할 거 없이 만들어 가야 돼. 아멘 하면 끝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사탄은 호시탐탐하기 때문에, 상길자를 두루 찾기 때문에. 교회라고 다 교회인가요? 그래 가만 보니까 우리 역동중앙교회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시고 간 분들이 거의 99%가 참 교회 분위기가 좋네요, 이렇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데 아멘 좀 해보시죠. 아멘.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멋지다는 거예요. 다 장로님들이 다 좋으시다는 거예요. 안 그런 교회도 있다니까요. 많아요. 그런 우리 교회 좋은 전통을 우리 후배 장로님들에게, 또 제가 이제 은퇴가 가까웠기 때문에 또 좋은 목사님 하나님이 보내실 줄 믿고, 할렐루야.
이번 주 수요일이 제 생일이더라고. 근데 이게 마지막 생일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볼 때. 그렇다고 또 아멘 하지 말고. 그래서 벌써 67세가 됐는데, 야, 이 시간이 순식간이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너무너무 제가 우리 옥동중앙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모두에게 감사하고 있고. 그래서 이 리더십을 교체하는 일에도 엄청난 교회의 큰일이잖아요. 순조롭게 잘 매끄럽게 뭐 이웃교회 살펴볼 것도 없어.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평안함과 이런 걸 잘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고 좋은 목사님을 리더십 교체를 해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평안하고 좋은 교회 계속 전통을 이어갔으면 참 좋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왔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 이 약속과 연계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 공경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가정에 식구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교회는 큰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효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복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좋은 점을 말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사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